오늘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82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이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배은의 광야 그리고 은혜의 천국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몇 가지 심리학적 특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참 기묘한 심리가 하나 있는데 달갑지 않죠. 바로 자아도취의 감정입니다. 자아도취는 자신의 외모나 능력 그리고 혹은 자신이 이룬 그 성취에 지나치게 심취하게 됨으로써 스스로를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상태를 우리가 자아도취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는 이를 나르시시즘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기애가 강하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과 성공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잘해서 얻은 결과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런 자아도취가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지나치게 되면 나만의 문제가 아닌 타인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아도취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요,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라는 비뚤어진 신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식, 내 경험만이 정답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 주변 사람들은 많은 불편함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가령 가정에서 부모가 자신의 독선적인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그 신념에 사로잡히면 그 자녀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또한 직장에서 상사가 자기애에 빠지면 그 동료들, 직장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어 버려요.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신념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자기 스스로도 고립되게 만들고 삶의 광야를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일상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신념이 되면 어느새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 자신만 남게 되는 겁니다. 내 종교적 열심, 내 헌신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앞서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무서운 자기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지난날 자기의와 잘못된 열심, 잘못된 신념으로 살아가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는 혈통, 가말리엘 문화라는 학문적 배경,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쌓아올린 율법의 행위를 바탕으로 지독한 우월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주의가 단단한 자기 신념이 되었고요. 결국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예수 믿는 자들을 정죄하여 핍박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과거 그렇게 자기의에 빠졌던 나의 오름에 빠져있던 바울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같이 모자르고 부족한 사람을 사도로 삼아주셨다라고 감격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 바울의 사도적 지위, 이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며 깎아내리는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 바울이 자신의 완벽한 배경들을 앞세워서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를 방어하고 변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좀처럼 오늘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은혜의 원리로 그들과 맞섭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먼저 들추어냅니다. 그래, 맞다. 나는 당신들이 지금 의심하는 바와 같이 나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폭로는 자기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하시고 사도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선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 자아도취를 깨뜨리고 은혜의 지각을 회복해서 여러분의 일상이 은혜의 천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힘과 종교적 열심을 앞세우는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을 초래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힘과 열심을 앞세우지 맙시다. 아멘. 우리 같이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우린 여기서 바울 사도의 뼈아픈 자기 자신에 대한 폭로를 마주합니다. 바울은 스스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다 라고 먼저 말해요. 여기서 박해하였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디오코라고 하는데, 이 원어의 뜻을 찾아 들어가 보면 사냥꾼이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 목숨을 끊어버리는 맹렬한 공격 행위를 디오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적당히 괴롭힌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죽일 듯이 공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사실로서 이미 사도행전에 드러나 있지요. 과거 사울이라 불리던 시절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 다메섹으로 집요하게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도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며 증인들의 옷을 맡아주었던 사람이 이 바울이었어요. 기독교 역사상 바울의 과거 모습만 보면, 아니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하고 잔인한 사람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런 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따라서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더 나아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 모두 합당한 사람이에요.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과거 바울의 이런 괴물 같은 모습을 초래하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힘과 내 종교적 열심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삶을 지배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는 자신의 노력과 공로가 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의를 기준으로 그의 눈에 비친 타인들의 모습은요, 늘 한심하기 짝이 없었어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냥 정죄의 대상, 비판의 대상, 판단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망설임 없이 광란의 칼춤을 춘 것입니다. 이처럼 나만이 옳다라는 의식에 사로잡히는 인간의 열심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안에도 마치 바울의 과거의 모습과 같이 내 힘과 잘못된 신념으로 사는 것은 없는지 저와 여러분은 돌아보아야 합니다. 입술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조금 신앙의 연수가 쌓이고 직분을 얻고 우리가 남보다 조금 더 헌신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내 힘과 내 열심이 앞세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저희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헌금을 좀 더 많이 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헌신에 투자하니까, 이러면서 우리는 공로의 탑을 쌓아갑니다. 그것이 자기의가 되어요. 문제는 이러한 영적 자아도취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타인을 공격하는 도구가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식물 중에 능소화라는 꽃이 있습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양반집 마당이나 궁궐에만 심을 수 있다고 해서 양반꽃이라고 불리기도 했던 아주 화려하고 예쁜 주황빛의 넝굴 식물이에요. 그런데 이 능소화에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스스로는 곧게 일어서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른 나무를 지지대 삼아서 그 껍질에 수많은 흡착근을 박아서 기어 올라가는 것이 능소화예요. 그래서 이 능소화는 넝굴이 사방으로 뻗어 자기를 지탱해 주던 나무 전체를 칭칭 휘감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 받아야 할 햇빛과 수분마저도 다 가로채 가요. 결국 화려한 능소화 넝굴에 짓눌린 나무는 시들고 끝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과거가 바로 그랬습니다. 자신의 종교적 열심은 최고였는지 모르나 타인의 영혼을 말려 죽이는 능소화와 같은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자랐으면서 정작 그 본질인 사랑과 은혜는 지워버리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 사는 열심은 주변을 병들게 만드는 무서운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과거를 보며 교훈받아야 돼요. 결코 내 공로와 열심에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아닌 자기 열심과 자기의가 기준이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병들고 교회가 병들고 이 사회가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을 낸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과거, 은혜가 아닌 자기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과거를 보면 그의 인생에 뭐가 남았습니까? 과거를 회상하면 비판, 비난, 정죄, 고소, 고발, 박해. 여러분, 이런 인생이 평안할까요? 정말 겉으로는 종교적 열심을 뽐냈지만 그의 삶에는 평안함이 1도 없었습니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냥 척박한 광야와 같은 삶이었죠. 따라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굳이 끄집어내어 회고하고 현재의 은혜를 설명하고자 하는 이 포인트를 반드시 짚어내야만 합니다. 은혜를 앞세우지 않고 내 수고, 내 노력, 내 열심, 우리 나의 관점을 앞세우는 것,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고 영적 광야 상태가 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20세기 위대한 복음주의자였던 피어선이라는 박사님은 인생 말년에 그의 일기에 이런 글을 작성했습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자부했다. 책을 썼고 설교를 많이 했고 교회를 많이 세웠다. 그러나 돌아보니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일한 것이 아니라 내 지성과 내 열심이라는 바벨탑을 쌓고 있었다. 내 열심이 가득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은 상처를 늘 입었고 내 심령은 늘 메말라 있었다. 내 사역은 경력으로선 화려했으나 내 마음은 늘 거친 광야였다. 여러분, 피어선 박사님의 이러한 솔직한 고백처럼 내 수고, 내 노력, 내 열심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가 앞세우는 순간 우리는 겉으로는 종교적 성공을 거둘지는 몰라도 내면은 평안함이 없는 척박한 광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광야인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내 의로움을 붙들고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내 공로로 착각하는 삶은 여러분의 삶을 영적 광야로 만듭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을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은혜의 천국이 열린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에 천국이 열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는 앞서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제는 10절에서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위대한 반전의 언어를 선포합니다. 바로 그러나라는 선언입니다. 이 그러나라는 단 한마디는 바울의 인생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완전히 가르는 엄중한 선언이에요. 나는 과거의 죄인 중에 괴수였고 교회의 파괴자였지만 그러나 지금의 나는 다르다. 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은 아니며 내 미래 또한 결코 과거의 죄에 묶여있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울이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바울의 사도 권위를 의심하는 세력들이 늘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바울의 과거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너는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던 사람 아니야? 그리고 너 예수의 직계 제자도 아니잖아. 늘 이런 공격을 귀에 달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이 그러나의 선포로 오늘 자신의 어두운 과거에 종지부를 찍어버립니다. 바울이 이토록 당당하게 반전의 인성을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바울이 갑자기 변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바울의 모든 허물을 덮고도 남을 만한 단 하나의 근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고백한 은혜의 헬라어 원어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 카리스 원어의 본질적 뜻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호의를 뜻합니다. 자격이 없는데 호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바로 그렇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주님 앞에 이방인의 사도라는 위대한 직분을 받을 만한 어떠한 공로를 세운 것도 없습니다.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도 그의 손에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살기등등한 체포영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과 논리는요, 가차없이 사람을 평가하고 낙인을 찍습니다. 잘못 저질렀으면 죄값 치러야 돼요. 때론 과거가 발목을 붙잡아서 평생 주홍글씨를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공인들이 그렇죠. 만약 바울이 이 다메섹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자아도취에 빠져 칼춤을 추다가 결국 메마른 광야에서 비참하게 죽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구원의 은혜 카리스가 바울을 심판하는 대신 용서의 빛으로 품어주셨고 사도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를 깨닫는 순간 바울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던 영적 자아도취가 깨집니다. 내 힘과 내 열심으로 타인을 정죄하는 인생 살았는데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의 심령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자격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이 은혜의 이야기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9장에 나오는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이 무비보셋은요, 다윗 왕과 평생 왕권을 두고 대적했던 원수 사울 왕의 손자였습니다. 게다가 이 무비보셋은 어릴 적 도망치다가 떨어져서 두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왕조가 바뀔 때 이전 왕조의 자손들은 씨를 말려 죽이는 것이 당연한 법이었어요. 그러니 무비보셋은 할아버지인 사울에게 고난을 당했던 이 다윗에게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것이 억울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악연에 있는 다윗 왕이 그를 찾아옵니다. 겁에 질린 무비보셋에게 다윗 왕은 뜻밖의 선언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리고 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데리고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땅을 다 돌려주고 평생 왕의 곁에서 왕과 함께 먹고 마시는 식탁, 파격적인 특권을 허락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자격 없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엄청난 은혜에 울부짖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엄청난 은혜이기에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봐주십니까? 무비보셋은 자신이 입은 은혜가 자신의 자격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거저 주어진 은혜임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궁궐의 산의 진비를 먹을 때마다 그는 절뚝이는 자신의 발을 볼 때마다 은혜를 체험했고 자신을 살려둔 다윗 왕의 은혜에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늘 도망자같이 두려움 속에 살아야 했던 그의 인생의 광야가 왕의 조건 없는 은혜를 통해 가장 풍성하고 안전한 천국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도 바울과 포용의 은혜를 경험한 무비보셋, 이 둘이 보여주는 것,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강야와 같은 삶을 변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도덕적 수준이 높거나 남보다 더 깨끗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정욕을 쫓아 방황하던 하나님의 원수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통해 심령의 천국이 열리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양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오름을 위해서 세상에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힘을 드러내기 위해서 피곤하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변화된 삶의 모양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도 과분하고 감사해서 평생을 아낌없이 자신을 불태우며 살았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사도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이지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것만은 진실이었던 거예요. 이걸 말한 거예요. 나 작은 자 맞습니다. 나 보잘것없는 자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왜? 은혜를 알았으니까.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복음을 전하며 모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이 수고를 하면서도 전혀 억울해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그가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일할 때는 분노와 정죄가 가득한 광야였지만 은혜를 깨닫고 나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서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뛰었기에 사명의 자리 그 어디든 다 천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명의 자리가 나를 증명하고 내 수고를 앞세우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피곤하고 낙심하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이 강물처럼 흐르는 천국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부디 은혜를 깊이 깨달아 어떠한 삶의 상황과 조건을 넘어 은혜의 천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의 눈물 어린 고백을 통해 인생의 가장 중대하고 엄숙한 두 가지 영적 선택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내 힘과 내 공로라는 단단한 성벽을 쌓아 올린 채 광야 같은 삶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감격하며 사는 천국을 선택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열심과 의로움이 독버섯처럼 자라날 때에, 정죄와 비판이 몰려올 때에 오늘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히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디 영적 광야의 삶을 끝내고 여러분이 딛고 서는 모든 곳마다 은혜의 천국을 일구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